졸지 맙시다. 네. 자, 오늘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꼭 일주일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주일이 남았으면 무엇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겠습니까? 조사를 하니까 5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관광형이었습니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 두 번째는 철학자 형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 형이 있었습니다. 에이, 어차피 죽을 거 연애나 실컷 하고 죽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망각형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싶다,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식사형이 있었습니다. 이왕 죽을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둘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설교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길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가 기도 내용인데, 17장의 기도 내용 중에도 가장 많은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까? 왜 서로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다, 이 말씀, 왜 이 부분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된 모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이웃의 유익,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될까?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당신은 좀 참아. 그냥 당신은 좀 이해를 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렇잖아. 좀 이해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기를 바라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을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고 내가 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네가 날 위해 헌신해. 다른 사람이 날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도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고, 즉 이 말씀은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오해도 받고 어떤 핍박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니 죽어가면서도 이웃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심정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이웃들을 세워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네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네가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희생하고 헌신해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약점을 들춰내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내 눈빛 하나에, 아니면 내 행동 하나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 건 아닐까? 내 모습, 이 행동 하나하나에 또 다른 영혼이 상처받진 않은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 영혼이, 저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기쁨을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뭘 꺼냈을까요?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이 담배를 꺼내서 아주 이렇게 맛있게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통역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광경을 보고서 한국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집회 장소 들어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사과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피고 있는 담배를 끄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번 기회에 담배를 아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이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의 이 행동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겠다고 했고, 이 통역하시는 목사님과 독일교회 목사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교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눈빛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기쁨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서로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 사람들, 그 공동체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우선 뜻이 하나 되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이 말씀이 어떤 번역에는 마음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출신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상도 토박이도 있지만 또 경기도, 충청도,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자,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섬겨왔던 교회의 성격도 다르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서만 있는, 또 이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였고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무식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제자다운 삶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인내이고 또 하나는 격려였습니다. 인내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또 하나는 위로, 격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 이를 통하여서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마귀를 대적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마귀의 공격이 온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아이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수고한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힘든데 이 찬양팀도 섬긴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빵이나 음료수 사주면 더 좋아하겠죠. 우리 공동체에 가서도 조장님, 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경상도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하죠.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전도팀 모임에 했을 때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얼굴도 조금 탔었습니다. 목사님 더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좋아가지고 거울도 다시 보고 예,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정지하고 판단해서 당신 왜 이렇게 해서 변화됐으면 2000년 전에 벌써 다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인내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여성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할 공통 분모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 분모. 그 결론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오디아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개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와 위로, 즉 격려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로 가득 찬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저는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기억나십니까?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권하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예외 없이 같은 떡을 권하시면서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주님의 인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심령이. 예전에 기억 한글을 보면 마음이 민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괴롭다, 마음이 민망하다 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서 잘못된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그를 용납하게 만들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를 그렇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용납하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를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보더라도 그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총대를 겨누고 있던 군인 하나가 총대를 내팽개치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피와 살이 있고 나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당신도 죽어야 하고 나도 죽어야 하는 인간인데 왜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어째서 우리가 적이란 말이오? 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을 내던지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병사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총을 서로 던져버리고 서로 부둥켜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전쟁터의 휴머니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도 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한 가족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아프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순복음 안락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또 다른 성도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반가울지 모르는데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 성도를 만나면 가족 같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쁜 일에 축하해주고 안 좋은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픈 일이 있으면 내 가정도 아프잖아요. 가정이 아프면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는 거고,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가정에 가도 행복하고,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비록 이웃들이, 성도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게 바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받으라고 해서 이 머리로 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받으라는 것은 이 받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수용한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왜
이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그를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그래서 앞장이었던 로마서 14장에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판단하면은 인간 관계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판단하면 거리가 생기고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먼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상대방의 이웃의 다른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가시면서 혹여나 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졸고 주무시는 분 계시다면 뭐라 하지 마시고 아이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우리 공동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제 준비됩니다. 그들을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나아가는 거고 또 그들에게 찬조도 하는 거고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정말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순복음 안락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용납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순복음 안락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